자신의 선택에 대해 늘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을 자기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선택이 제대로 됐나? 끊임없이 내 선택을 의심하고 내가 한 선택 때문에 늘 불안해해요.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확신이 없어요. 자기가 내린 선택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바뀌죠. 자꾸 바뀌는 것밖에 더 남았겠습니까? 또 때로는 내가 내리는 선택보다 다른 사람이 내리는 선택이 더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합니다. 내가 내린 선택 걱정하는 거에도 부족한지, 남이 내린 선택보다 내 선택이 지혜롭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엉뚱한 선택하면 어떡하는 걸까? 이런 걱정을 끊임없이 하면서 가슴을 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선택을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택 무슨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택을 못 내리는 거죠. 아니면 선택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선택 내리는 것에 대해서 내린 선택조차 무시하고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살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으면 주님은 딱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깊이가 있으신 분이라면 주님은 보고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는 못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그분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은 선택을 하셔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죽으시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순간까지 가룟 유다를 지켜주셔요. 친구야, 내가 할 일을 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그분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선택을 우리도 따라서 배우고, 우리도 따라서 훈련하고, 우리도 따라서 조금이나마 그 선택을 확신을 갖고 살아가겠다. 그 선택의 힘을 믿겠다. 그 선택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리석은 짓이죠. 세상은 자꾸 비교해야 되거든요. 물건 하나 살 때도 비교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근 하나를 사려고 해도 어떤 당근이 더 좋은지 비교해야지 돼요. 비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 못하면은 버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교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하면 잘 비교할 것인지 가르쳐주는 게 세상이에요.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거 나쁘다고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하면 버려야 돼요.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되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바꾸면 돼요. 바꾸면 돼요. 마음에 안 들면 바꿔요. 세상입니다. 그랬다가 바꿨는데 다시 좋아 보이면 다시 가져오면 돼요. 이 세상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는데 이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돌아왔는데도 더 심각해요. 만족을 못 줘요. 야,
그건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이게 참 형편없구나. 차라리 바벨론의 백성이 되거나 페르시아의 백성이 되면 더 낫겠다.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우리 유대 민족이다라는 말이나 하겠냐. 상실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 민족들하고. 한번 바벨론의 경험을 해본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베를린에 그 박물관 있잖아요. 거기 가면 바벨론의 그 이시타르의 문 들어가는 그 황홀한 엄청나게 멋진 그 바벨론의 문명을 보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진 데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이나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한 거 맞습니까? 사랑하셨다고 해놓고는 왜 이렇습니까? 저는 제가 제 부모님한테 참 그런 불평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잘해준 게 뭐예요? 저를 누나들보다 더 사랑해준 거 맞아요? 언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봐요, 한번 보여주세요. 뭘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그런 불평하는 거죠. 언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전혀 보여지지 않는데, 눈에 드러나는 것만 해도 바벨론이 승승장구하고 페르시아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 자체가 좀 이거 힘들다. 내가 선택 잘못했나 보다. 어떻게 그들이 성전 건축할 힘이 났겠으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말라기가 말하는 거죠. 그 불평을 들은 거예요. 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런 얘기하는구나. 그게 이제 1절, 2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안 그래도 지금 가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불만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지금 주변 민족들하고 비교해 보면서 전혀 사랑받은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사랑받은 것 같으십니까? 예, 맞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뜩이나 불만족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보라는 말이잖아요. 아니, 비교 때문에 지금 상처받고 있는데 비교하라는 말씀이다라면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일 거고 에서는 에돔 족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비교하면 더 상처받지 않을까요? 야, 나는 왜 이러냐? 야, 에돔 족속은 차라리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지. 가뜩이나 비교로 인해서 상실감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야, 너가 비교 때문에 그렇구나. 너가 비교해서 마음이 아프구나. 그래서 너가 사랑을 못 느끼는구나. 문제가 비교라는 걸 아시는 거죠. 비교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떻게 비교 안 해요? 비교하죠. 그러나 비교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상실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봐라.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진심을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진심을 좀 들어봐.
내 진심을 너 듣지도 못하고 보고 비교해서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하니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내가 설명해 줄게. 들어봐.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시면서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어떤 단어냐면 사랑과 미움입니다. 사랑과 미움. 제가 좋아하는 음식에 제가 되게 사랑하는 음식이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게 저예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제가 사랑하는 음식, 너 이거 왜 좋아해요? 모르겠어요. 그냥 당겨요. 그냥 좋아요. 이유가 있으면 이상해. 이유가 달라지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그런 거예요. 사랑과 미움이 바로 그런 겁니다. 특히 히브리 단어 사랑 아하브와 미움 자네라는 단어는 연구실에서 실험하고 통계를 내서 측정해서 비교해서 나오는 과학적 단어가 아니에요. 사랑과 미움은. 여러분 혹시 결혼하신 분들 연구하고 경험치를 내서 이 사람은 정말 나하고 딱 맞고 안 싸울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 연구 결과로 사랑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날부터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없다는 얘기죠?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피하세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나예요. 그게 나의 반쪽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과 내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사랑과 미움에 대한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교가 아니에요. 2절에서 우리 읽으신 것처럼 사랑 이야기 하셨잖아요.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는 미움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사랑과 미움은 어떤 설명을 할 수도 없이 그저 나오는 거예요. 굳이 좀 어려운 단어를 써보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단어 아프리오리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누가 사랑의 이유를 달고 미움의 이유를 대겠습니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이 얼마나 닮았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그런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해석해줘요. 명쾌하게. 야, 이거는 비교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비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줘요. 로마서 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 시작. 아직도 태어나기 전 무슨 선이나 악을 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내가 이스라엘을 부른 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지?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비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교하면 상처받아요. 무슨 얘기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너희들 택한 거야. 너희들 잘못했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부른 거야. 너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너는 내 거야. 이거 알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아무리 에서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팥죽 한 그릇을 못 이겨요. 아무리 강해도 팥죽 한 그릇을 못 이겨요. 에서가 아무리 자기가 명분이 있어도, 명분이 있잖아요. 에서는 자기가 축복을 받을 명분이 있어도 팥죽 한 그릇을 못 이겨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유 없는 선택의 힘, 하나님의 부르심의 힘, 이렇게 불려야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거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거는 어떤 다른 이유가 오더라도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비교하다 보면 팥죽 한 그릇만 더 보여도 휙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의 힘, 그런즉 비교를 이길 수 있는 힘, 내 삶에서 자꾸 비교가 될 때 내가 이 비교를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택하신 것에는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에서일지라도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 믿으십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비교할 거 너무 많아요. 비교할 게 너무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비교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의 비교가 상처와 상실감으로 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계속 비교했어요. 계속 비교하다가 그것을 넘어선 순간이 있었어요. 늘 이기려고 했어요. 비교해서 이기려고 했어요. 삼촌하고도 싸워, 형하고도 싸워, 부모님하고도 싸워, 맨날 붙어서 싸우다가 그거를 이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저를 택하시지 않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린 그 야복 강가에서 경험이 야곱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선택의 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선택하셨다. 비교의 상실감은 그거로 이기는 겁니다. 그걸로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한 선택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자신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신 길로 믿고 바라본 거예요. 그 힘으로 끝까지 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배우고 선택의 힘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야곱을 얼마나 쓰러뜨리려고 많이 했습니까? 그렇다고 야곱이 잘했어요? 잘한 것도 없어요.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야곱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선택의 힘, 하나님의 선택의 힘. 내가 선택한 사람은 내가 지킨다. 4절 말씀이 그거예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거예요. 야곱 너 돌아오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비교해서 쌓는다 할지라도 내가 한 선택은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을 주님 제가 지켜나가겠습니다. 나의 선택으로 주님 저에게 주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택의 힘을 이길 수 없다.
비교해서 이기려는 노력만큼 어리석고 짧은 만족도 없다. 하나님은 선택으로 이 세상을 다루고 운영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선택하시면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그래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비교하는 자인 에서로 남을 것이냐, 선택받은 자인 야곱이 될 것이냐,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교하는 자가 아니요 선택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도대체 누가 의심시키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거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다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로마서에서 9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에는 그 선택의 힘을 믿는 자가 반드시 쓰임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요즘 요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더 초우즌이라는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더 초우즌이라는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마지막 편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 최후의 만찬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그 다예누라는 거 하시더라고요. 다예누, 그 초우준 보신 분은 다 아시죠? 다예누의 그 근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 불렀던 15소절의 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예누의 뜻은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요게 항상 앞에 말을 붙이고 뒤에 다예누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 15번 하는 거예요. 그 다예누의 뜻을 말씀드렸죠.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으니 홍해를 가르시지 않으실지라도 그것으로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나를 위해 기적을 베풀지 않아 주시더라도 그것으로 나의 이게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바꾸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바꿔요. 이게 우리 모두를 바꾼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 선택의 힘으로 주신 이 한 주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귀한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